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어로 미국식으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뉴스에 몇 번 올라왔죠. 한국 사람들은 잘 인지를 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헐리데이 혹은 할러데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백악관이 최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적힌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하면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언론은 크리스마스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해피 홀리데이나 혹은 시즌스 그리팅처럼 가치 중립적 표현을 써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하는 의견인 것이죠. 이런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일종의 사회운동,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라서 십자가 모양이라든가 아기 예수라든가 이것을 성탄절의 여러 가지 상징이나 기호나 모양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시도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작년 12월이죠. 진보 성향이 강한 오레건주의 힐스버그에서는 일선 교실 내에서 산타클로스 장식을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가기도 했고, 또 아기 예수 탄생 장면들을 표현하거나 십자가를 모형을 내는 것도 금지했죠. 심지어는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몇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트리 위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큰 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원죄를 상징하는 사과나 과일 모양이 들어가야 되고, 또 뭐 과자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전통적인 성탄목이 아니라 그냥 이쁜 대로, 멋있는 대로, 패션대로, 유행대로가 돼버렸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 논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정책 올바름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반적으로 옳았다고 해서 다 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가 전에 어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시즌스 그리팅, 그 위에는 모두 해피 홀리데이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걱정거리라고 여기는 막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그의 그 뒤에는 지지자들이 보수 기독교인들과 무엇보다 중요한 이 유대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동감하는 주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간인 워싱턴 포스트는 편견에 맞서는 일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일부 진보주의조차도 PC, 즉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종의 메카시즘이다.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미국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25%에 불과하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때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올바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동기, 즉 그의 본적지가 다윗의 자손이라 베들레헴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 그렇게 전부 호구조사를 하다 보니 빈 방이 없어서 한 여관집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애를 해산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호적을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이 됐든 인편으로가 됐든 간에 자기 사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런 호구조사 혹은 이 주민등록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의 원고향, 원적지를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은 비교적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동네였는데 거기서 한참을 내려와야 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 할 수 없이 마구간 구유에서
침대 삼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는 어떤 일이 곧 벌어집니까? 먼저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첫 그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탄 성극을 하네, 연극을 하네 하면은 뭐 스킵 드라마를 하네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 보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총독이 뭐 예수를 잡아오라 뭐 이렇게 뭐 하는 대목부터 나오기도 하고 뭐 그것은 연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배경입니다. 성탄은 원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말할 것도 없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을 따라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을 삼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부활절을 기독교 혹은 교회 안에서 큰 명절이라고 여기지 세상에선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탄절을 또 죽이고 부활절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탄절에 이 부푼 가슴, 뜨거운 가슴, 부푼 가슴이 생겨나는 까닭은 그거는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관계가 없었죠. 옛날에는 성탄이 되면은 도시 곳곳 길거리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막 성탄 장식이 나오고 뭐 자선 냄비가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들뜬 분위기를 만들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7, 80년대 뭐 거의 9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축제나 잔치가 없었으니까 거의 유일한 잔치다, 축제다 이렇게 봐도 무방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은 원래 그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탄절이 된 까닭이 원래 동지입니다. 그 동지 근처에 이방신들 혹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명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사실 이 기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그걸 대체했냐? 그러니까 이건 이방신의 날이었기 때문에 성탄절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례가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또 옮긴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런 거죠. 이방인들의 명절이었지만 그것을 주님이 태어나신 날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날로 대체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날을 주님의 탄신일로 바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꼭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방정교회, 우리가 교회가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정교회, 특히 동방정교에서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 동방정교회 계통의 그런 교회들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이 날이 아닙니다, 사실. 주현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1월 6일, 그러니까 1월 6일, 즉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아련한 날, 바로 이 날을 성탄절로 공식적으로 생각해서 동방교에서는 주현절, 현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기본적으로 이방의 그런 동지와 태양신을 섬기던 데서 연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현절,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 뭐 이런 것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 날짜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날이 10월 9일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0월 초순이라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그랬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은 누구나 흥청망청돼요. 그전에는 불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신앙 어쩌고 해도 성탄절에 들뜨고 나와서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것을 말릴 필요가 없는데 요즘은 저작권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점점 이렇게 차분해진 건 사실이죠.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성탄절을 예를 들면 원래 여러분 요즘 4월 초파일이 되면 길거리에다가 연등을 달지만 옛날에는 그냥 절 앞에만 있었지 이렇게 온 도시를 휘감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찰에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 축하 장식들을 해주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실은 절의 돈을 들여서 온 도시마다가 연등을 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뭐 호프집도 어디도 다 자기 돈 들여갖고 장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더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축제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정치적 올바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미국이 독립하죠. 그 가운데는 초대 부통령과 3대 대통령이 됐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제퍼슨이 얘기했냐면,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은 이 수정헌법 제1조를 기초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와 건국 초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역사가 미국의 좋은 전통입니다. 미국을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찍거나 불태우면 안 되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성조기를 태우거나 뭐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근데 이제 요즘 요거는,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관련해서는 그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다시 살렸다는 좋은 점을 얘기했지만, NFL 내셔널 풋볼 리그라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자꾸 흑인들을 탄압하는 경찰들 공권력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이 국가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 NFL 미식축구 선수들과 백악관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만큼 미국은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성탄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청교도에 의해서 건설되고, 미국 대통령도 헌법이 아닙니다. 절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헌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헌법이 아니고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인 가치 중립도 중요하다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떤 일도 없다면 그게 크리스마스겠습니까? 그거는 지나치다는 거죠. 정치적 올바름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다종교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아니면 뭐 그때 해피 홀리데이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니, 해피 홀리데이라는 게 뭐예요? 자,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거는 주말에나 하는 얘기고 휴가 때, 바캉스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라온 성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영어를 차라리 쓰지 말고 우리말로 하지. 라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이니까, 자, 즐거운 성탄 되세요. 행복한 성탄 되세요. 그러는 게 낫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잘못하진 않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것이 곳곳에 있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에서는 트럼프의 의견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는 발언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트럼프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수십 년 전서부터 그렇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되냐면, 이 법안의 실효를 6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6개월마다가 6개월을 갖다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매해마다 그렇게 1년에 두 번씩을 옮겨가면서 수년째 이 법안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막말의 강자인 트럼프는 그걸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그걸 유예하는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건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혹은 어떤 그다음에 가치적인 판단에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사는, 예루살렘이 내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올드 시티, 올드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이 북동쪽서부터 북서쪽서부터 생각하면은 이것이 로마 카톨릭 지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얘기하면은 아랍인 지역, 유대인 지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올드 시티만 해도 올드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뭐 아랍인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사는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문제가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랍이 쉬울 것 같습니까? 북한이 더 쉬워요. 아랍의 문제는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이 북한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념적인 문제이고 체제적인 문제인데, 무력적인 문제인데, 아랍의 문제는 그게 쉽 끝나지 않아요. 아마 아랍인들, 무슬림 사람들 10명만 살아남아도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그게 그만큼 간단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이 김씨 일가만 그냥 숙청해버리면 그 체제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랍은 달라요. 그건 신념이니까 이데올로기한 이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선언이 결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선포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내내 굉장히 기다려온 날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세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점등식 12월 첫날 뭐 점등식도 미국 백악관은 12월 1일 날 하고 뭐 이태리 같은 나라는 12월 8일부터 성탄이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12월이 되면 시즌이 되죠. 성탄과 관련 없어 보이는 놀이동산도 시즌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모든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왜 넌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뭐 카드를 보내고 요즘은 카드도 잘 안 보내잖아. 왜 성탄을 축하하고 12월 24일만 되면 왜 그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그걸 우리가 굳이 뜯어 말릴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도 성탄절엔 교회를 가보게 되잖아요. 왜? 볼 게 많았어요. 즐거웠죠. 아기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축하해야죠. 아니면 절에서 와서 축하해 주들 그게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축하를 해준다는데 내 생일에 우리 잔치에 축하를 해준다는데 뭐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 축하해줘도 나쁠 거 없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한다는 차원의 문제로 승화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4월 초파일에 뭐 4월 초파일에는 특별한 인사말이 우리말로는 없죠. 우리가 뭐 4월 초파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인사말이 없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기쁜 석탄일이 되세요, 석가탄신일이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있다고 치면 아니 그 기쁜 석가탄신일이 되세요 해야지. 그거를 갖다 해피 홀리데이 그 말이 안 되죠. 석탄일에 웬 해피 홀리데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탄절의 해피 홀리데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냥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탄압하거나 비판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피해를 받는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건 이슬람이 훨씬 더 많죠.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그래서 오바마가 실수한 몇 가지 안 되는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건 잘못하면 탄압으로 비추고 사실상 탄압일 수도 있는 경향이 너무도 농후합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무슨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되는 거나 차별하는 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 속에 진정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라는 것은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나 성탄절이 잘못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모양대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라운 성탄 이렇게 정말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었는데 오늘날 이제 그 인사말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다다르고 말았고, 어쩌면 시대가 더 변할수록 성탄절을 이제는 빨간 날, 휴일에서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이미 방학 때가 아니라 이 성탄절이 방학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어떤 교회는 성탄절 행사를 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시대가 흘러가면 성탄절을 빨간 날, 휴일에서 이제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더 나가면 성탄절이란 말을 없애고 그냥 예수 생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점점 성탄절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대체 성탄절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석가탄신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탄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군대에도 다른 어떤 군종 장교들보다 군목, 기독교 장교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생겼던 것도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성탄절이 먼저 휴일이 되고 공휴일이 되고, 또 군대에 군목들이 먼저 생겼다는 것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만큼 더 기독교화되고 복음화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고, 또 그렇거나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씨를 사고 카드를 보내고 성탄을 축하했던,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대한국민들이 그것들이 이 성탄절에 좋은 추억들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 점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탄 인사말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점점 수세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시대와 가치가 많이 변했고 단순히 전통만을 고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거나 지나친 탄압을 우리가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연구해 나갈 일이지, 무작정 정통을 지키고자 하는 담대함이라 아니면 무조건 세속화하고자 하는 속도감에서 그 양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늘에 그냥 계셨어도 될 것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입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려고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아들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0-40년 전만 해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성탄의 분위기가 있었고, 또 교회의 능력들도 더 강했는데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권세가 있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되짚어보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이 추위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이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